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새 시대를 여는 힘. 네,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의 능력, 새 시대를 여는 힘. 마태복음 9장 24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끌으시자 그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일종의 죽음 연습이다. 잠을 자는 것이 일종의 죽음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잤어요? 자고 있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후에 일어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든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면 위험한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있었다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태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동시에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순절 동안 보니까 40일 내내 십자가만 묵상해, 죽음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은 하루, 그것도 예배 때 잠깐 한다. 너무 이게 안타깝더래요. 여러분, 그거 좀 문제 제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 39일 동안,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도 있고 좋으시겠지만 늘 우울해. 막 이렇게 항상 죽음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부활절 때 그게 확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 가운데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동시에 밀려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에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절망과 죽음의 그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그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깨치고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참된 소유자로, 능력자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요,
인류 최대의 난적이고 최대의 적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고, 새 생명의 장을 열었던, 새 아침의 장을 열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도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또 반목과 갈등, 세계적인 무역 전쟁과 우리가 살아가는 DMV,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이 정부 기관들, 관련 회사들의 구조조정, 거기다가 엄격한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슬픔,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심각한 대치 상태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거기에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라져 있고, 보수와 진보, 거기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적지 않은 갈등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진정 우리 시대에 부활이 일어나야 됨을 절감하지 않으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진단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의 새신자가 100명이 찾아왔다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는 그 100명의 비율에 따라서 몇 명 정도가 최근에는 오고 있느냐? 새신자가 57명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DMV 지역, 이 지역은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 20%의 정말 적지 않은 많은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자체 부패와 분열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 받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한국교회에도, 이민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부활을 믿느냐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매우 본질적이고 원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살리시고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죽음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실 때 사실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주위에도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죽음에 대한 책만 팠다고 그래요. 모든 사상과 종교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신앙 안에서 연구하고 정리를 해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죽음 인문학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죽음은 자연적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향한 과정이며 영생을 위한 관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으로 충만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영상에 보셨던 그 모습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그것을 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동시에 새로운 아침을 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침을 여는, 또한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날 향한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줄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아무리 늦어도 6시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한 3시에서 5시 정도가 적절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깜깜한 새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새벽 3시부터 한 5시 정도 되는 시간에 무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굳이?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간 가운데 마리아 혼자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른 아침에 그 무덤가에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 충만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사랑하면 겁나는 게 없잖아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반절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지금 두렵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충만하지 않다?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슬픔이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혹시라도 근심과 근심이, 이 슬픔이 기쁨과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 같죠? 하지만 사실 가만 보세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벌벌 떨던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가까이 올까 봐 막 재채기라도 하면 벌벌 떨었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신 표정 하시는 분 수상한 분들이야. 다 그랬어요. 솔직히 막 마스크 구하려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 없죠? 진짜 얼마 전입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작했다가 2020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3월 달이 되어가지고는 미국과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팬데믹, 소위 전 세계적 범유행으로 이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격상을 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몇 명이 확진되고 몇 명이 죽었느냐? 4억 6,5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요. 60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608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이 정도의 병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갑자기 의문사를 한 것처럼 독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 다 포함하면은요, 이 수치가 얼마가 될지 제3세계까지 포함하면 이게 사망자가 가히 이게 추정이 안 됩니다. 감히. 당시에는요, 현미경으로나 보여야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안에 불과했는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들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집권 1기 시기였는데요, 지금과 같은 자신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나라였지만 전염병 앞에서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그런 이름도 무색할 만큼 속수무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전혀 백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백신이 준비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대가가 뭐예요? 그와 같이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닥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가 있는데요, 그 미래가 무엇이냐?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또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 좀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여러분 결국 다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의 내 삶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음 이후에 뭐 염려할 게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죽고 소멸되어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안희숙 사모님의 책 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참 워드플레이식의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귀한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간증처럼 기술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살아난 아이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부활이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 거기에다가요, 심지어 나사로는 어땠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사흘 정도를 주니까 이게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활들은요, 여러 부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부활들을 일으키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로 참 주인으로 모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뉴 라이프,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전과는 다른 삶, 새 삶.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그런 인생으로 능력 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남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누구보다 확신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른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가를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 뒤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경험한 뒤로 이 여인이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과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참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체험한 자라면, 뉴 라이프를 경험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 새롭게 정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죽어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함께로 몰리게 되면 혹시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품었던 바로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치유를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첫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나뭇잎들이 예전의 나뭇잎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바람결이 예전의 바람이 아니에요. 매번 봤던 해인데 달인데 별인데 세상이 다 달라졌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머금게 되면 결코 지치거나 쉬 피곤한 법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인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침의 주역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 새 아침을 여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소 쌀쌀해 보이는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자신을 좀 붙잡지 말라. 저는 결코 쌀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워딩 자체는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여기에만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이제 빈 무덤으로 만드신 그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다라도, 아무리 황홀해도 나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기쁜 소식을 먼저는 가까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귀 권세에 짓눌려서 종노릇하는 수많은 인생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참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74년 2월 21일입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스토리가 있어요. 오노다 히로우라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이나, 그 당시 기점으로 그 전에 30년 동안이나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오지 않고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노다 히로우는 그 지난 30년 동안을 매일 소총을 닦아대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상관을 세워두고는 정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적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해진 옷을 힘들게 기워가지고 30년을 입고 다니고, 사실 여러분 폐잔병에게 무슨 기쁨과 무슨 즐겁고 평강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외롭고 거기에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괴감과 회의감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을 30년 동안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게 뭐예요?
밀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적군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입니다. 의심병 때문에 승전국인 미국이요, 삐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 끝났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게릴라들, 패잔병들에게 다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노다 히로는 끝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본어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 끝났다. 그래도 안 되니까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로 계속 그를 설득해요. 근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생각하기를 가족을 동원하고 거기다 일본 정부를 빙자해서 자기를 잡은 후에 죽이려고 하는 미국의 심리 공작이라고 그가 30년 동안 의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패잔병으로 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영적인 패잔병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부활 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앉은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케 되고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활력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삶의 걱정과 근심이 더 이상 나를 누르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충만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일평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